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자리로 나온 저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며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시는 성도님들 가정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에 넘치는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로 쓰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말씀에 깨달음을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나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주신 말씀은 다시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19장은 바울의 예배소서의 전도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소는 소아시아 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교통과 무역의 관문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예배소는 이방 미신의 중심 역할을 하였는데, 그래서 주술을 하는 사람이 많은 마술의 도시며 또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예배소에 수호신이 있는 세계 7대 불가사로 불렸던 엄청난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각종 미신들과 이방 종교들, 그리고 기타 사회 병폐들이 만연해 있는 우상의 도시 예배소에서 바울은 무려 3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배소에서의 3년의 기간은 바울 생애의 가장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활동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그 어느 때보다 아주 강하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소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과 그 열매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19장과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그곳에서 일어났는가? 각종 타락한 문화에 찌든 예배소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예배소 도시의 변화입니다. 8절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바울은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하며 권면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강론했다는 것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데 전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비방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 석 달 동안이나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가르쳤는데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몰라서 비방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팍해진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으니 그 굳어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치 않은 것입니다. 즉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도를 비방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도를 비방하였다. 즉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자기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자기만 안 믿으면 되는데,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넘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책망하거나 대적하여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미련 없이 그들을 떠납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과 죄와 탐욕, 그리고 거짓 세력과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으로부터 일단 떠나야 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담궈두고 또 다른 한 발은 교회에 담고 있으면 두 발 다 세상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곳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떠나 따로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리라. 2해 동안 이와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놀라운 일이죠.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자들을 떠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과 구별하여 따로 세운 제자들에게 두라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전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두라노 서원은 일종의 아카데미 학원 같은 것입니다. 두라노라는 사람 이름인데, 두라노 사람 이름인데 당시에 존경받던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두라노 서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빌려 쓰면서 매일 2년 반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두라노 서원의 렌트비 등 모든 경비를 자신의 일을 하면서 충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였는데, 그래서 오전에는 천막을 만들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오후에는 가르치고 이렇게 2년 반 동안 매일 열정과 헌신적으로 두라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바울도 열성적이었지만은 듣고 배우고자 하는 제자들도 대단히 열성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믿는 제자들에게 더 강론하고 더 가르치고 더 양육해서 뭐예요? 이들을 주의 일꾼으로 세우는 데 주력한 것입니다. 두라노 서원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양육받은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전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그 골로새, 서머나, 버가모, 사대, 도아디라, 라오디게아 등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훈련한 결과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교란 뭐예요? 말씀 사역의 결과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선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라노 서원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뭐예요? 그로 인한 권능의 역사가 더불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거는 그냥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바울이 땀을 닦을 때 쓰는 손수건이나 또 일할 때 앞에 두르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뭐예요? 병이 낫고 악기도 떠나는, 이런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직접 손을 얹고 안수를 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증표이고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본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자신도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런 효험을 보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 중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늘 해왔던 주술은 안 하고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니
나가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악기는 뭐예요? 그들이 가짜임을 알아보고 그들을 공격하죠. 15절에 보니까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귀신이 예수를 더절합니다. 그리고 가짜도 정말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공격을 하니까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벗은 몸으로 모여 그 집에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다 본 거예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었다가 악기에게 혼이 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정말 참 신인지를 안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능력에 대해서 말은 들어서 알지만 실제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믿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 이들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께 돌아와 예배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18절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행한 일을 알렸다는 것은 자기가 은밀히 해왔던 주수를 외우는 것, 부족을 붙이는 것 등에 대해 자복한 것입니다. 그 어느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통해하고 자복했습니까? 그들의 회개의 내용이 무엇이죠? 19절에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 당시 예배소 사람들은 부적 같은 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만사가 형통한다라는 그런 미신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술에 관하여 많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에 관련한 책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들이 점치고 주술하기 위해서 사놓았던 책들, 그 책들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책들이겠죠. 그 책들을 모여 전부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살랐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해 왔던 그 마술에 관한 책들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 불태웠다는 것은 뭐예요? 공식적으로 그 책의 내용을 부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 책값들이 5만 은이라 하였는데 당시 헬라인들이 사용하던 화폐인 드라크마로 계산해 본다면 한 드라크마가 보통 한 은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드라크마는 보통 성인 한 사람의 하루의 품값입니다. 그래서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한 100불을 번다면 5만 드라크마는 뭐예요? 500만불의 엄청난 가치입니다. 불 속에 던진 책들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당시 예배소의 주술과 마술이 얼마나 극심하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한국 사회는 이러한 무속 신앙이 난무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토종 비결을 보는 사람, 점치는 사람, 또 무당에게 구슬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혹은 집안의 부적을 어디에 붙여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중에는
자녀들의 입학 시험이나 혹은 회사 입사 시험 등 무슨 큰 일을 앞두고 점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무슨 바위에 가서 비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갑 속에 부적, 청기, 누설과 같은 이상한 책들, 그리고 뉴에이지의 음악 등 우리도 모르게 그동안 우리 안에 사탄의 문화가 깊숙이 들어와 혹 은밀히 우리가 행하여 왔다면 이 잘못 행한 일에 대해 자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예배소에 있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상의 도시 예배소를, 사회를,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 힘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직 말씀만이 능력이 있고 오직 말씀만이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안 믿던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곳으로 나온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자복하는 그런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삶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마술하던 책들, 사탄의 문화들을 모두 불태웠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문화들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사탄의 문화에 맞서서 진정한 기독교 문화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들의 가정을, 교회를, 지역사회를 그리고 나라를 변화시켜 나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라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양육받았던 제자들이 복음의 전사들이 되어 성교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회개하며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엄청난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능력이 있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들의 가정을, 교회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